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향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 힘을 잃어버린 엘리야 선지자의 회복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영적 우울감에 빠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침체기를 겪은 것처럼 우리들은 사역에서 크게 성공한 이후에 공허함이나 패배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결코 우리들의 승리에 손뼉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공의 절정기를 노리고 있는 악한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영적 침체기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영적 침체기에 빠지면 우리들은 엘리야처럼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경험적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삶에서 경험했던 소중한 간증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임재의 기억은 회복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들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자연현상이 엘리야를 동굴 입구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회복을 갈구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직면하며 도전이 되는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진정한 회복은 사명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감정은 공격받으며 기억은 왜곡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동굴 입구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나갈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의 그림을 제시하실 때 우리들이 몰랐던 것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가 후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게 맡기신 지극히 작고 평범해 보이는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의식을 일깨우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갈멜산 사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그리고 13절로 14절에 두 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9절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사명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던지시지만 엘리야는 10절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여전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며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정작 나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현실. 이것은 엘리야 역시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셨기에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2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지진, 불이 있었으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과 같은 거대한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음성으로 사명자들을 일깨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계시므로 항상 일상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역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로 16절 말씀처럼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왕과 선지자로 세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 9장 1절로 13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감당합니다. 이후 17절 말씀처럼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막대기가 되고 예후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이어진 그 오므리 왕조를 멸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역사적 변혁을 일으킬 사명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세미한 목소리를 통해 엘리야에게 주어집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기만 빼고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엘리야의 오해를 교정시켜 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7,000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18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이미 오바댜를 알고 있었고 또 18절 말씀처럼 또 다른 오바댜가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19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 힘으로도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12결의 소, 곧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는데 엘리야는 능력을 상징하는 겉옷을 엘리사 앞에 던짐으로써 그를 자기 후계자로 불렀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엘리야의 부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 자기 후계자로 삼은 이 일은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작고 평범한 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가 수행한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엘리사를 부른 작고 평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게 맡기신 지극히 작고 평범해 보이는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세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크게 낙담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후에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 중 한 명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거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일상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록 내게 맡기신 지극히 작고 평범해 보이는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때로 엘리야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와 같은 자에게 하늘에 큰 힘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을 때 그 이후로 우리가 오히려 더 공허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박수갈채를 받을 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가 이후에도 꺾이지 않는 그 이세벨의 기세에 짓눌려 결국 그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셨고 이루셨고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좌절하고 낭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또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마지막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 사명은 지금까지 감당했던 엘리야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엘리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아니고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역사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늘 말씀을 펴 그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